안녕하세요, 셀 리더 여러분. 이번에 또 새로 셀 리더가 된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의 셀 리더로 여러 해를 섬기신 분들도 계신데, 셀 리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셀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섬기는 게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왜 셀 리더가 필요하고 나는 왜 셀 리더가 되었지?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교회에는 왜 이런 그 직분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목사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을 이끌고 나가면서 처음에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근데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 천부장, 백부장 세워서 당신의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행정적인 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을 나눠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며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구경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전체 모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배운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것을 목사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함께 분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데 셀 리더는 너무나 필수적이고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부서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셀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셀 모임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나름대로 여태까지 인도해 오시던 스킬들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셀 리더가 셀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하나는 셀 원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셀원들을 이제 셀 모임에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제 모임 외의 시간에 있어서도 돌보게 되는데 어떻게 돌볼 수 있지 하는 것, 그리고 그것 외에도 혹시 우리가 셀원들에게 이제 교회 전체 남문 교회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한 교회됨을 이룰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셀 리더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한 4가지 정도가 되겠죠. 셀 모임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셀 모임 외적으로 어떻게 셀원들을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셀원들을 돌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셀 모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원들의 그런 자기관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다들 나름대로 셀 모임을 잘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셀이라는 게 우리가 뭐 소그룹을 우리 교회에서 셀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 세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서 전체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셀이 어떤 역할들을 그 모임 가운데서 하느냐는 그래서 교회됨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셀 리더가 어떻게 셀 모임을 인도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셀은 사실 어떤 가르침의 측면보다 나눔과 격려의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구역 예배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셀 모임 혹은 셀 나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말씀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목사의 연구와 또 설교에 근거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이제 가르침의 근거에서 셀 모임에서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느꼈고 알았느냐를 서로가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셀 모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내가 셀 모임에서 주도권을 갖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구경을 한다든지 혹은 목사가 하듯이 또 다른 티칭을 한다는 생각으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서로 확인하고 또 그래서 상대방이 깨달은 것들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면 그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그 사람이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물론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부족한 이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그 부분은 참 훌륭하네요. 해서 셀 리더의 아주 중요한 스킬은 모임을 통해서 상대방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기도로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셀 리더가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를 먼저 돌아가면서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습관도 셀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삶을 간단히 나누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거 하다 끝나기도 하는데 때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삶을 나누다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몇 번 정도는 거기에 멈추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한 주간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는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나중에는 이것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적절한 시간 배분을 좀 하면서 제 생각에는 전체의 한 10%에서 20% 정도 삶에 대한 나눔들을 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보여져요. 제 학생 때 경험으로는 소그룹을 하면 생활 나눔이라고 그랬는데 삶 나눔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다 보면 날 다세지 한두 시간 막 이렇게 가고 자기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수련회나 이럴 때는 좀 그렇게 길게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모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하시고 서로를 알아요. 여기서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비꼬는 그런 이 언어 습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막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삶을 나눌 수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삶을 간단히 나누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스킬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 삶도 알고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혹은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좀 생각나도록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 내가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정리를 부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그러면서 좀 부족한 것들을 약간씩만 교정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질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질문들을 먼저 숙지하고 하나하나 던져주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들을 누리세요.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세요. 리더가 해주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오, 집사님 정말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는 참 기쁘네요. 집사님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이런 반응들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좋은 스킬이고 반응이 또 아주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이렇게 그런 깨달음은 참 귀하다고 보여져요 하면서 이어져서 그러면 또 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러다가 너무 엇나가고 중심에서 막 벗어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조금 질서를 잡아줘야겠죠. 어쨌든 자, 중요한 거 질문, 격려, 때로는 이제 선을 그어주고 경계를 정해줌으로 모임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잘 나아가되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쭉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뭐 내 필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근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와서 안전하게 얘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임에서 한 이야기들이 잘 비밀이 지켜지고 또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셀 모임 인도 다음에 이게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1 목양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되죠. 셀 리더는 셀 모임만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평소에도 셀1을 목양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 참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신경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다른 셀원들에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퍼펙트하지 않더라도, 완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셀원들에게 관심을 최대한 가져주시면 결국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저는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셀원들 기도하시라.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이게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나중에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셀원 목양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환대, 그 다음에 개인 연락, 신방, 장기 결석자 관리, 경조사, 기도 제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전제로 셀원들을 향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려요. 환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이제 가르치기보다는 대화할 수 있고 안전한 장소가 되라고 말씀드렸는데,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애를 써주세요.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문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반응해서 이 사람이 답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답을 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쁘게 어떤 사람들을 맞아주고 그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적어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연락을 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 연락, 예, 좀 이런 것들도 저는 대가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 갈 때 넌 몇 시간 회사에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셀리더 중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토요일에 난 2시간 전화 신방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분들이 계셔요. 2시간까지 난 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나는 1시간은 쓴다. 난 그것도 안 된다. 그럼 30분은 쓴다.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하시면서 전화를 한번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하는데 왜 또 했어요? 기분 나빠요.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전화할 때 늘 제가 스킬 말씀드리죠.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그냥 했어요.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셀 리더고 당신은 셀원이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전화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게 끝나도 상관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신방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목사와 함께 신방한다. 예, 좋아요. 그러나 셀원들과 뭐 1년이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분하고 뭐 차 한잔 마신다. 뭐 신방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같이 그냥 사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아니 뭐 그것도 힘들면 2년에 한 번 해도 되고요. 예. 저도 제 아들, 딸하고 같이 살지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아들, 딸 신방에서 얘기해 보면 집에서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우리가 좀 하면 좋고요. 장기 결석자에 관해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쪽에서 너무 싫어하는데 계속하면 오히려 그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조금만 나를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리더의 부담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반응이 없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조금 쉬면서 기도하세요. 괜찮고. 근데 이제 그런 관심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뭐 저 사람이 좋아하겠어. 근데 의외로 기다려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다시 신앙생활에 용기를 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리더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편안하게 연락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는 항상 그 자책감과 싸워야 돼. 나는 부족한 리더다. 이런 자책감들 늘 갖고 있거든요. 우리 부족해요. 근데 우리 부족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세요. 근데 이제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 지칠 때는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도 하시고 쉬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 관리 잘 하시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들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경조사 이런 부분들 셀에서 뭐 자녀의 결혼이 있다든지 뭐 부모의 어떤 장래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써주는 게 큰 격려가 되죠. 이런 건 평생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셀 리더는 셀원을 셀 모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목양을 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전체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셀이 위치하고 있어서 전체 교회를 섬긴다는 부분, 이런 의식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도 개교회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남문교회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대형 교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듣는 것은 큰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셀이 남문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자라가고 있는 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셀 리더의 아주 중요한 역할, 이번에 이제 부리더도 같이 세워졌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전체적인 교회의 훈련들과 또 여러 프로그램들과 또 자라나는 이 양육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공지를 이제 전달하잖아요. 새벽 말씀을 듣고 또 새벽 말씀을 공유하고 뭐 유인물이라든지 뭐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뭐 신청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셀 리더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이런 거.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들 있죠. 그러면 공을 미리 좀 들이시면 좋죠. 내년에는 이 훈련을 좀 받으세요. 성경방을 좀 소개한다거나 새가족반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교육부서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뭐 강도사님을, 교육자를, 목사님을 소개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교회가 한 교회다. 그래서 셀에서도 잘 지내지만 한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셀원들을 돕는 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셀원들에게 특별한 신방이 필요할 때거나 기도 제목 중에서 그냥 우리끼리 나눠야 할 기도 제목이 있고 목사나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알려줘서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중간 리더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질문 있을 때는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 교회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셀리더의 좀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목 자체는 제가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적었는데 셀리더도 지칠 수 있어요. 셀리더도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막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불평했던 것처럼 참 힘든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많이 목사에게 불화살을 쏜다.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만 넘어뜨리면 셀원은 뭐 문제도 아니죠. 셀 리더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중심을 어디다 두셔야 하냐면 셀 리더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더 많은 애정과 우선순위를 두면서 늘 지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개인적인 묵상들, 그리고 예배의 생활, 또 모범이 되는 것, 뭐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라든지 뭐 섬기는 것, 뭐 이런 건 물론이겠죠. 그리고 뭐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잘 다루면서 무릇 지킬 만한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셀 리더들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여기 했는데 홀로 짐지지 않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간 리더거든요. 그럼 이제 부서장이라든지 지역장이라든지 혹은 교구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부서라면 부서의 사역자들과 늘 소통함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짐지지 않고 서로에게 함께 이 짐을 지면서 동역자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셀 리더가 무엇이며 셀 모임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셀 원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교회라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하며 나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로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섬겨가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